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곳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 뜻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산단 말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7.8기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동서 화목교회에 있을 때 그 잔디가 자랍니다. 이 잔디가 자라면 한 3주면 한 번씩 깎아줘야 돼, 이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계속 그 잔디를 깎으면서 보면은 잔디가 이게 깎아도 또 나오고 깎아도 또 나오고 이게 잔디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잔디처럼 아무리 밟혀도 또 일어섭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누구의 자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주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그래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이강신 집사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랑과 말씀,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여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적 세계가 있어요. 진화론적 세계는 인생은 우연하다. 또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창조적인 세계는 완전히 진화론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화론이 아니라 무슨 논이에요? 창조론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이 그냥 우연히 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피어진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이 창조의 섭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연히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천지가.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필리핀에 선교 갔을 때 그 바교 교회에서 그 필리핀 바이블 칼리지 있는데 그곳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강당이 한 2,000명 들어가는 강당이에요.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새벽 예배 없으니까 제가 새벽 기도하고 혼자 그래서 2,000명 들어가는 장소를 뱅뱅 돌아요. 몇 번을 돌고 나서 이제 가서 딱 서재에 가니까 그 학장님 서재에 딱 가니까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일 먼저 그래요.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다. 우연의 산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의 계획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으로 일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떠나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타락이라, 타락. 그게 죄란 말이죠. 그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타락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구속주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유명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를 몰라.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사람이 분류가 나와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길어난 수염을 깎아야 되겠다. 그 유리조각을 찾아가지고 유리조각으로 자기 수염을 깎아요. 그러면서 태양이 빛 한 줄기 들어오니까 그 빛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뭐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게 뭐냐?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 유리 깨진 걸로 자기 면도하던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요,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집중되면요, 은혜의 복음에 집중되면 그 사람은 딱 한 길 걷습니다. 다른 길을 보지 않아요. 오직 한 길 걷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지금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 마치면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밀레도에서. 지난 시간에 첫 고별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 두 번째로 고별 설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다메섹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명을 받았어요. 누구를 전도하라고?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람은요, 살면서 사명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누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요. 사명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근데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로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길을 가고 있어요.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제가 자전거 타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는 뒷밖으로도 할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어요. 어디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가요? 자전거를 굴려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져. 이 자전거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제자리는 넘어져요. 신앙은 전진입니다. 달려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요. 증언하는 일이에요. 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게 카리스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카리스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 빛이 반사하면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한 곳으로 집중하면 무엇이 됩니까? 레이저가 돼요. 레이저가 돼가지고 수술할 때 레이저 수술하잖아요. 그 빛은 집중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 집중을 합니다. 무슨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은혜의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어떻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보다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중요한 분은 예수요. 그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생각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뿐이 아니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모르드게가 수문장으로 있었습니다.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왕궁에서 들어오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놈이 누구냐? 모르드게인데요. 저놈이 어떤 놈이냐? 유대인인데요. 야, 유대인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 이게 하만의 명령입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모르드게가 키웠잖아요. 삼촌이면서. 그 왕후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명했다. 내가 지금 왕후에 있는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예.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 아에스로 왕이 한 달 동안 부르지를 안 했습니다. 부르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궁에 가서 왕을 만나야 되는데 허락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내가 3일 금식할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3일 금식을 하라고 금식령을 선포해요. 3일을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간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살립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해서, 불임절이 오면 지금도 일주일 동안 그 에스더를 낭독하는데 다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독을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여기서 온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도 보세요.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너무나도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애통하면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왕이 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왕이 얼마나 각 측근이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잖아요. 왜 너 얼굴이 안 좋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면 좋을까? 군대 좀 먼저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보호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 가는데 저 목수랑 살림도 좀 주셔서 가서 교회 건축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아수르의 왕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할 때 도비아와 산빌라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 성전 재건한다고 그 성전은 뭐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너희 그러면서 조롱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굿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성전 건축합니다. 52일 만에 완성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얀마 땅에 새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에서 장로들 다 밀레드로 초청해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 신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보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보라, 25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무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장로들을 불러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나는 다시는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뭐예요?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행이에요.
예루살렘 가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죽을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오지 못하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설교예요. 지금 다시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다. 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은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쉬면은 그것은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신앙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먼저 할 것이 있다. 삼가라는 거, 삼가라. 왜? 누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양떼의 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삼가라는 뭐 조심해서 주의 깊게 살라 말이에요. 그런 지금 장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면 이제 다시 오지를 못하고 다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하라고. 그래서 먼저는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딸린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삼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먼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왜 목사를 세웠어요? 왜 장로를 세웠습니까? 왜 전도사를, 왜 권사를 세웠냐 말이에요. 교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감독자는 성령이 삼으신 것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직분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귀중히 여기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직책은 그렇습니다. 퇴임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참 힘들어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지 않으면은 바로 퇴임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장관하다가 국회의원하다 퇴직을 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찾아주지 않아요.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딱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은 어때요? 영원직이거든요. 이게 영원히 은퇴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네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시편 84편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자,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여호와의 궁정이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 교회를 사모해.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쇠약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이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주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배집사님이 올 때마다 아버지 집이 왔다 그러잖아요. 주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시인은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피로 세운 교회,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교회를 낳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사신바 되었으니 값없이 너희를 사신바 되었으니 그래요.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가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우리가 모이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생겼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생겼어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교회를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여.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교회의 사명,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4절, 특별히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은요. 이 고별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의 삶은요. 그렇게 인생을 고백하고 살았던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설계했던 말씀이죠. 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 사명자는 끝까지 한 길을 가요. 그 빛을 모으면 내재의 빛을 발할 수 있지만 빛이 흩어지면 그냥 비추는 것으로 끝이 나요. 힘은 모아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합심해서 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내가 떠난 후에는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Remember.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떠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고요?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은 사나운 이리. 이단 세력이 들어와서 교회를 흩어버린다고 하는. 지금 신천지가 그런데 조용히 들어가서 개척교 조용히 들어가서 열심히 섬겨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다 인정받으면 그때 이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가지고 완전히 신천지교회로 싹 바꿔버린다. 이 이리 때가 온다는 교회가. 바울은 그것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이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극성을 부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있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호와의 궁전이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세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딱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보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서 딱 조직 검사 결과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떠셨냐고. 그래서 마음고생 많았죠.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에요. 암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왜 내가 암인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지나면서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힘이 들면서 한쪽으로는 힘이 그렇게 솟아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한의학에 40년 전공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40년을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금요일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딱 갔는데 그분이 또 다른 데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하신 분,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전 KBS 부사장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하고 소위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그 어르신이 한 78세 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 몸이 좀 불편해요. 전립선 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14년 전에 전립선 암으로 그 판명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14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뼈도 검사를 해보니까 뼈까지 다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5년 사십니다 했는데 지금 14년까지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가서 식사하고는 얼른 가서 식사 제가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그분 한 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는 다 새겨지는 거예요. 내 병력의 선배잖아. 다 그 새겨지는 게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제가 이제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뭘 하죠? 미얀마 선교 보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번호부터 따야 돼. 그래서 전화번호 제가 얻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 보고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매일매일 보지는 못하고 이제 그러신다는 게. 그래서 토요일 날 보냈습니다. 토요일 날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원목사님, 어제 만남 반가웠습니다. 귀한 사역 감동입니다. 예배당 건축 장소가 미얀마 어느 지역인가요? 아이들 힘들게 섬기는 모습도 감동입니다. 보안 안경도 안 쓰고 용접을 하다니. 교회 이름이 선교연합교회인가요? 벽돌 한 장이라도 같이 나르고 보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예, 장로님. 가찬 선교연합교는 양곤 시내에 있습니다. 이곳은 우범지역이라 양곤에서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15세 이상은 전과자입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자, 인신매매 이러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곳입니다. 양곤 경찰청에 빨간 표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샬롬 선교연합교는 양곤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선 선교연합교는 양곤에서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세 교회가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 5교회, 가정교회 4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 어제 모임 즐거웠습니다. 샬롬하고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섬겨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족도 내 몸이 이렇게 아프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더라고. 아무 도움 줄 수 있는 분은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그 집중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구나.
딱 이 병에 걸리다 보면은 집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그 걸리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초기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고 그 초기니까 수술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미얀마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 만약에 미얀마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사거리를 이번에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여겨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김종원 목사님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인도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헌금이 27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딱 드렸는데 이분이 미얀마 선교헌금 해가지고 다시 다 우리 교회에다 헌금 다 하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집중하니까 이제 그 미얀마 선교의 동역자들이 한 분 한 분 계속 늘어나서 지금 이제 그 사역을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죽어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만 붙들면 삽니다. 인생은 그래요. 마지막 종착역에서 누구를 붙들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정말 내가 고난당하고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실로 그분은 한 사람만 그 한 곳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선교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를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 소식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